할렐루야. 기도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그 전에 찬양부터, 준비 찬양부터. 그런데 특송을 하시는데, 모든 게 그냥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예. 역대급이에요. 설마 이거 하실 줄은 몰랐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거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보셨네요. 그런 놀라우신 그런 이 선물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능력을 나타내는 헌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이요,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주로 헌신을 하십니까? 헌신? 우리 엄마들은 바로 아이들이 나오네요. 예. 아내는? 남편은 안 나오네요. 예. 자, 엄마는? 아이들. 예. 아내는? 예, 남편을. 예. 그래도 잘 안 나오시네. 예.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바로 나오는데. 예.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이 모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무언가를 하지요. 무언가를 할 때에 그 무언가에 대한 결과치를 만약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뿌듯하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딱 했는데 뿌듯한 게 있죠. 우리 아빠로서 뭔가 낮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 생활 속에서 또 각 직장에서 또 수많은 곳곳에서 헌신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자녀들이 아빠 수고하셨어요 라고 딱 하면요, 그냥 모든 힘듦이 싹 사라지잖아요. 엄마들이 정말 열심히 요리를 막 했어요. 요리를 해서 다 이렇게 딱 식탁에 딱 차려놨을 때 아이들이 밥 먹고 또 우리 가족들이 딱 밥 먹었을 때 무슨 한마디가 나오면 모든 게 다 풀어집니까? 맛있다고. 그러면 그냥 모든 헌신한 것에 대한 결과치를 딱 나타내잖아요. 이처럼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아주 유익한 헌신, 또 능력을 나타내는 헌신이라는 거지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와 또 우리 모두가 이런 결과치를 나타내는 헌신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헌신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을 했던 한 사람,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그의 헌신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냈는지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상의 시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아합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많이 아는 내용이 참 많이 있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아합의 시대는요, 아주 처참한 시대였어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근데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냐면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아합 시대가 그 어느 왕보다, 또 아합 이후에 또 어떤 왕들보다 가장 악했던 왕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합의 시대는요, 굉장히 악하고 힘들고 어쩌면 살기 참 버거운 그러한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 아합이 얼마나 악독을 행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노하셔가지고 이 비를 내리지를 않았어요. 가뭄 아시죠? 가뭄이 일어나서 우리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그 기름과 이 밀가루 조금 있는 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먹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마시잖아요. 그만큼 가뭄의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또한 그 시대는요, 이 아합의 아내인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도하는 이 선지자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 다 왕의 왕비가 다 사로잡아서 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동굴들마다 다 도망가는 시대였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아주 힘든 시대였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대여서 그 시대를 어떻게 벗어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바로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합의 시대는 그 이전의 왕들보다 또 그 이후의 왕들보다 가장 악했고 가장 살기 힘들었고 가장 침울했고,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가장 불합리했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가장 불변했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가장 능력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불러다가 헌신이라는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헌신을 해. 그 헌신을 하면 너무너무 힘든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변화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전도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가정을 또 각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삶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또 직장인들은 또 정치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올해처럼 더운 적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와, 어떻게 이런 날씨가 있죠? 그리고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면 뭐 잠자리 때가 그냥 다 덥기를 하고 온 사방에 그냥 자연재해와 힘듦과, 그리고 밤거리를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떤 범죄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 이상한 시대를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가는 너무너무 올라서 아무리 벌어도 매일매일 부족해. 매일매일 힘들어. 매일매일 어려워.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조금만 바이러스에 우리는 축축 처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참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아합 시대 같은 아합의 왕의 시대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처럼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헌신해. 그러면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무언가 능력을 나타내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찾아가. 사실 아합에게 찾아가는 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당장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줄 몰라요. 엘리야를 잡아다가 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엘리야만 잡으면 돼요. 엘리야만. 그래서 엘리야가 사방 곳곳을 도망 다녔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무언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무언가가 뭐냐고 그러니까 아합이 믿는 그 아합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목표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 그 목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대결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의 시대에 있어서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추종하는 시대였어요. 세상의 것들을 추종하는 그 어떤 무언가와 하나님의 것을 추종하는 엘리야, 하나님과의 대결을 해라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짜 뭔가를 요구하고 힘으로 느끼고 있는 그 능력치 있잖아요. 그거랑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봅시다. 갈멜산에서 대결해 봅시다. 아세라를 믿는 이 선지자들 부르세요.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 불러세요. 400명, 500명, 600명 다 불러도 좋아요. 400명, 450명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명을 부르세요. 450명을 부르세요. 합의 850명을 부르세요. 850대 저 혼자서 한번 전쟁을 해봅시다. 거기에서 누가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날을 정해서 이제 모아줘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송아지를 2마리를 준비해서요. 한쪽은 그쪽 사람들, 그리고 송아지 하나는 이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먼저 그 송아지에게 불을 내리면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 인정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당신네들이 믿는 아세라와 이 바알과 세상의 어떤 이 목적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노력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이 먼저 합니다. 각을 이 제단을 쏟고요. 송아지 올려놓고요. 막 이제 막 춤을 추는 거지요. 이거 아니에요? 댕기 말고 진짜 막 이렇게 이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서 불을 내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막 칼을 가지고 자기들 몸을 해하기를 시작을 해요. 막 자해를 하며 자기들의 신을 막 불러요. 제발 불 좀 내려달라고. 근데 불이 안 내려요. 이제 엘리야가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가 송아지에 딱 올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헌신하러 여기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 목숨을 내어 걸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이 왕 하고 내려온 거예요. 송아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 나버렸지요. 아무리 그들이 애써서 뭔가를 한달지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헌신 앞에 나아갔더니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워버리는 그 결과치를 나타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맛보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어떤 헌신의 능력에 한번 조금만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의 능력이 정말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요, 따라해 봅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헌신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걸 가능케 만드는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가능했잖아요. 여러분, 가능해요? 참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힘든데, 이거 힘든데.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이용준 목사님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밤 불 좀 내려주세요 해도 목사님도 이게 가능해? 가능할까? 저한테 물어도요,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이세벨과 바알과 모든 권력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짜내어서 해도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늘에서 불 내려서 송아지를 번개는 칠 수 있겠죠. 쾅 하고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 순간
이 지구의 그 한 점,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갈멜살 그 꼭대기에 재단 위에 송아지 위에 번개가 탁 내려가지고 불이 쾅 때려지는 게 정말 이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헌신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요, 삶의 영역 속에 우리는 건강과 출세와 또 부와 안전과 보호와 평안과 각양각색의 것들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바알의 선지자가 지금 송아지 위에 불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목표하고 있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계획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해서 이루어지고 딱딱 들어맞았던 게 도대체 몇 프로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제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올해 대학을 갔어요. 좀 아무도 그냥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우와, 대학을 갔어. 사범대를 갔거든요. 이제 우와 하시네. 사범대를 갔어요. 사범대를 가서 와, 제가 뭐 누구한테 딱 이야기하면 어느 대학에 어느 사범대를 갔어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팍팍 어깨가 팍 펴지고 그냥 자신이 팍팍 생겨요. 근데 사범대를 가서 1학기가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임용고시를 안 치겠대요. 우와.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범대학을 갔으면 임용고시를 쳐서 뭐가 돼야 돼요? 선생님이 돼야죠. 근데 안 하겠대요. 선생님 말고 다른 거 다 하겠대요. 정말 이 어처구니가 없고 뒷골이 탁 잡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들의 삶도 그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얼마나 많은 뭔가를 합니까? 근데 그것대로 뭔가 되는 것이요, 참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시를 삼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요, 만약 생명이 없는 어떤 목적이요, 불분명하고요, 그 목적에 힘이 없는 어떤 생명이 없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헌신을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지금 엘리야는 똑같은 결과예요. 무엇? 뭐냐? 불 내리는 거예요. 불 내리는 거.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 주머니가 좀 비어있는 사람은요, 이 물질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뭔가 똑같은 뭔가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why가 중요한 거예요. why. 왜? what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why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선지자들, 이사야,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뭔가를 막 열심히 똑같은 뭔가를 위해서 하는데 그들의 why는 세상의 관점이었어요. 세상에 지금 아합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이세벨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뭔가를 위한 결과치만 하세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달랐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왜 불을 내려야 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 불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결과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야 되고, 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뭔가를 해야 합니까? 나의 그 뭔가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따라해 봅시다. 불합리한 것을 합리케 만드는 능력. 예,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내려졌어요. 내려졌는데 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안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는데 좀 이상한 일을 엘리야는 합니다. 뭐냐니까 지금 불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요, 송아지를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니까 물을 갖다 부어요. 불을 끄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붙은 이 나무에는요, 불 붙이려고 그러면 불 안 붙잖아요, 여러분. 안 붙어요. 송아지에, 안 그래도 송아지에 불을 뭔가 하려고 그래도 힘든데 물을 갖다 부으면요, 불이 내려오다가도요, 송아지 못 태워요. 근데 물을 갖다 부어요. 근데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붓느냐면 너무너무 많이 부어가지고요, 옆에 또랑을 팠는데 토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불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붓는 거는요, 합리적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헌신, 능력을 나타내는 헌신이라면 불합리한 어떤 삶의 현상 가운데서도 합리케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각양각색의 불합리한 것들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 땅의 여러 선지자들의 삶들 선교사들의 삶, 일제시대 종교 탄압 속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버렸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 가까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의 모든 시간과 여가와 휴식과 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들, 내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 앞에 나아가는 여러 학생들,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 있을 수도 있어요. 합리적이라 그러면 이 시간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떤 예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헌신의 어떤 노력들, 땀방울들,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종종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주말에 넌 왜 그렇게 교회를 갔니? 그냥 등산이나 가자. 뭘 하자. 11조는 왜 내는 거야? 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아이들 뭔가를 더 사주고 뭔가를 하고. 그런 계산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 계산법에는 불합리적인 어떤 계산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합리적인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무릎이 깨어질 정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어떤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불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합리케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부었겠습니까? 가뭄이었어요. 물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이잖아, 물요, 지금.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 가장 엑기스적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 녹여서 하나님과 같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물 몇 바구니가 아니고요. 하늘에 구름을 띄워서 폭우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따라해 봅시다. 불변할 것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불변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8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오늘 말씀 보면요,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거부했다고 이야기해요. 거부했다고. 나가지를 않았대요. 왜? 아합이 지금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나갔다가는 죽을 것 같고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나타날까? 마음속에 의심도 들었고 다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송아지에 불을 내리는 헌신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 보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불변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변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 결코 변화될 수 없어, 결코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코 안 돼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불변할 것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내질 줄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똑같아요. 현실은 여전히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너 죽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너 오늘 밤에 다 잡아가. 엘리야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눈 동그랗게 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된 거 아니에요. 비 온 거 아니에요. 상황과 여건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헌신의 그 결과치를 백성들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웃들이 보셨습니다. 교회에 우리 같은 교우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족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들, 상황들,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능력, 이러한 헌신의 능력, 때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고요, 때로는 불합리한 것이 있고요, 때로는 불변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헌신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 앞에 나아가면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딱 여러분하고 저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른 헌신을 해야 됩니다. 바른 헌신. 엘리야는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헌신을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제단을 쌓는 헌신. 다른 말로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세우는 헌신.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헌신 하면 됩니다. 엘리야처럼요. 예배를 세우는 헌신요. 예배를 세우는 헌신. 예배는 영어로 하면 worship이죠. worship. worship은요, 이 두 가지 단어로 합성어예요. 라틴어의 합성어인데 첫 번째는 verse라는 그고요. 또 한 가지는 ship이라는 거예요. 이 후미어와 이게 합쳐져서 worship이 됐는데, verse라는 것은 뭡니까? 가치라는 거죠. 가치. ship은요, ship에서 ship은 매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worship이라는 것은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얼마로 가치를 매기렵니까? 무엇으로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까? 엘리야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거는 가치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 섰을 때에 그냥 선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날 밤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거는 가치를 했어요. 그 가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멋진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러한 헌신자들을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추수감사절까지 딱 50일이 남았더라고요. 50일. 목사님하고 의논된 일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릴리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에 헌신의 뭔가를 미션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를 딱 생각했는데 딱 50일이 어떻게 딱 남더라고요. 50일 동안 여러분 예배 헌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예배를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것들, 불변할 것들, 불합리했던 것들이 가능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합리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딱 하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예배자를 한 명 만드세요. 그러면 진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예배자예요. 왜 엘리야를 지금 갈멜산에서 그러한 이 액션을 하게끔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먼저 하십시오. 50일 동안요, 딱 한 명만, 딱 한 명을 딱 오늘 딱 생각을 하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학부모 중에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카페에서 만나시더만 아침마다. 내가 다 봤어. 다 봤어. 맨날 커피 마시고 또 헤어지면서 다 이야기 다 해놓고 전화 또 이야기하자 뭐 이러면서 헤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전화로 또 하자고 이제까지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명 딱 생각하세요. 2명 하지 말고 한 명만. 50일 동안 매일매일 문자 보내세요. 갑자기 사랑해? 뭐 갑자기 생뚱맞게. 그리고 갑자기 막 이 커피 쿠폰 보내고, 갑자기 뭐 케이크 보내고, 갑자기 뭐 막 하세요, 여러분. 50일 동안 매일매일. 50일 동안 매일매일 하면 그게 얼마가 들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니 좀 경제적으로 좀 나가겠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로 해가지고 만약 더 어마어마한 뭔가가 생긴다면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투자하세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투자하세요. 자존심적으로 투자하세요. 생각적으로 투자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이 교회에 초청하십시오. 그날 아침에, 그날부터 며칠 전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자.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봐줘. 2번 필요도 없어. 또 오늘 하루만 딱 봐줘. 한 번만. 한번 초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가 한 명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헌신의 능력의 결과치를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십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네. 아이고야. 이 마리아 여전도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저도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핸드폰 가게 아저씨예요. 핸드폰 가게 아저씨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한테 했어요. 뭐냐니까 이 핸드폰을 개통하면 이 요금제가 있어가지고 몇 달 후에 뭐 해지시키면 요금제 다운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S 뭐 이래가지고 우주 패스 뭐 이런 거를 해지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문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5월달에 해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5개월 동안 돈이 계속 나갔어요. 왜 나갔냐니까 우주 패스랑 우주 패스 플러스 2개를 다 해지를 해야 된대.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우주 패스 플러스 이렇게 아주 띄어쓰기를 안 해놨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SK 전화했더니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줬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5개월 치면 뭐 6만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대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랬더니 어떡하냐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꼭 잘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저한테 쿠폰이 또 갔더라고요. 이 스타벅스에 이렇게 뭐 커피랑 케이크랑 쿠폰이 왔어요. 그걸 딱 받는 동시에 제가 다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또 보냈어요. 뭐 이런 걸 보내시냐고. 그래서 어제는 또 금요일 있거든요. 어제는 거기 또 매장에 가서 안 해도 되는 핸드폰 그 앞에 케이스 바꾸면서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이런 분은 처음 봤다고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막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6만 8천 얼마가 지금 투자가 됐어요, 여러분. 계속 하렵니다. 50일 동안만요. 그래서 50일 이후에 반드시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한 번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날 목사님한테 꼭 전화할 겁니다, 제가. 누가 했냐고. 특히 우리 회장이. 능력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